우리가 구하는 것, 여러분이 우리가 구하는 것, 그리고 구하거나 우리가 구하거나 또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하실 일입니다. 제목이 좀 길죠.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하실 일.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또 생각하는 것들, 모든 것에 넘치도록 하신다. 라는 것이죠. 제가 아까 제 찬양을 막 하는데 제 민준이가 조용히 막 가까이 오더니 저한테 막 속삭이는 거예요. 지금 찬양하다 보니까 들리지가 않았어요. 뭐라고? 했더니 고개를 흔들지 말라고. 찬양하다 보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불편하다는 거죠. 이렇게 막 움직이고 하니까 이 화면도 제대로 안 보이고 이렇게 하니까 자기가 좀 집중이 안 되니 고개를 좌우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뒤로 하지 말라는 거죠. 자기 집중이 방해가 되니까.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찬양을 이렇게 불렀어요. 좀 웃기죠. 조금만 해도 이렇게 막 보는 게 있어요.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저 권사님은 어떻지? 저 장로님은 어떻지? 분위기는 어떻지? 하는 것들을 보는 것 같아요. 보면서 이제 제가 차를 타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아빠, 권사님 진짜 멋있지 않아? 뭐 장로님 너무 좋지 않아? 그리고 한 번은 진이 형아랑 얘기하는데 내가 생각해보면 진이 형아가 1등, 아빠 2등, 엄마 3등. 그래서 그래? 너 그렇게 형아가 되게 좋았냐? 했더니 자기 형아 좋다는 거야. 그래서 맨날 영어로 오고 싶다는 거예요. 영어 와가지고 형님도 보고 장로님도 보고 아빠가 나한테 권사님도 보고 영어를 잘한다고 그래서 그냥 데려가신 거잖아.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영어를 보면 좋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도 우리를 이렇게 보실 때 우리가 구하는 것, 생각하는 것, 모든 것에 하나님이 넘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시간이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그 온전하다 그리고 충만하다 라는 말이 늘 나옵니다. 그 욥기서 1장 1절에 봐도 욥은 그 당대에 온전하고 믿음이 있고 정직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온전하다, 이런 충만하다라는 말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동그라미가 있으면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의 지체들이 온전하고 충만한 데가 어디 있겠어요. 충만하지 않죠. 부족하고 늘 공사 중이고 그렇지만 우리를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우리에게 주시는 충만함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이성인 것이죠. 여러분 이성이라는 말은 내가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인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14장 21절은 그 이성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하냐? 그리스도의 눈으로 그 너비와 깊이와 높이를 알아라고 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어떤 신앙 생활 가운데 그 높이와 깊이와 너비를 이렇게 보시면서 가시나요? 그거를 이성이라고 되어 있고요.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감성인 것입니다. 감성이 뭐냐면 내가 오늘도 본문의 마지막 절에 읽었지만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오늘도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는 날 되게 해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감성적인 것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감성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냐면 영성이 필요하다니까요. 그 영성은 어떤 영성이냐면 너의 속사람이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한 거예요. 튼튼한 거예요. 어린아이가 아니라 이 사람은 저 조그만 아이가 봐도 이렇게 조그만 아이가 있다 하더라도 속사람이 강건한 거예요.
그걸 뭐라 하냐? 영성이라고 합니다. 영성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냐? 이 지성도 필요한 것이죠. 그죠? 우리에게 이러한 이성과 감성과 영성과 지성이 어디에요?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감성, 여러분의 지성, 여러분의 영성, 여러분의 이성이 이렇게 있어야 우리가 뭡니까? 온전한 사람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지성과 이런 영성 이렇게 갖춰져 있나요? 보면 에베소서는 이 영성을 다 갖고 있어야 된다, 갖춰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한 가지가 필요한 것이 우리가 체력이 필요합니다. 체력. 그래서 여러분 일어나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교회도 오겠어요? 그렇죠? 우리에게는 체력이 필요하다니까. 우리에게는 체력이 있어야 우리가 힘 있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번은 막 짜증을 내길래 짜증내나 했더니 몸이 힘든 거야. 몸이 막 힘들어. 몸이 막 지쳐. 그러니까 사람이 툭 나오는 게 그 지침 표시를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몸을요, 하나님이 주신 이 몸을 튼튼하게 좀 이렇게 갖추는 것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아니 여기 몇 미터밖에 되지 않는데 막 숨이 헉헉헉 차가지고 하면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의 체력도, 여러분의 이성도, 여러분의 감성도, 영성도, 지성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채워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필요한 이 경제력도 하나님이 해 나가실 줄을 믿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에 더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더하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넘치도록 하실 이 그리스도, 우리에게 그러한 풍성함이 이번 한 주간 있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항상 이 부분을 두고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오늘도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과 내 지성과 이성을 하나님 충만케 해주십시오. 새벽마다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영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게 사랑을 붙여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오늘도 체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경제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난으로는 절대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으니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주시는 경제력 회복하는 축복이 있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그 축복이 여러분의 각 현장 가운데 있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누가 이걸 딱 갖춰져 있었냐? 욥이라는 사람이 딱 갖춰져 있었답니다. 욥이라는 사람이 믿음도 딱 있고 보는 눈도 딱 있었고요. 그리고 흔들리지도 않았습니다. 얼마나 흔들리지 않았는지 그 당대에 이만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다윗도 온전하다는 말을 많이 썼거든요. 온전하다. 어떤 게요? 우리의 이성과 감성과 영성과 지성, 그뿐만 아니라 체력과 경제력에 이렇게 충만함이 있었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 산업인들이 여러분의 정말 그 온전함과 이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충만하다라고 했어요. 충만하다. 이 세 가지가 막 충만한 거죠. 생각하는 것, 판단하는 것, 결정하는 것, 그뿐만 아니라 믿음도, 또 그뿐만 아니라 영성도, 그뿐만 아니라 지성도 딱 갖춰져 있는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이렇게 쭉 보다가 미니한테, 미니야, 너는 제일 잘하는 것이 이건 것 같아. 이게 너는 제일 좋은 것 같아. 잘하는 것 같아. 집중력도 있고. 그래서 매일마다 도서관 가서 책들을 좀 봐봐. 얼마나 다양한 책들이 많은지 몰라. 거기서 네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거야. 그 도서관에서 아무 그냥 누워 있으면서 유튜브 보면서 TV 보면 이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 거야. 어디서? 도서관에서. 그 사람들이 얘기를 듣는 거야. 유튜브로 보지 말고 책을 통해서 봐봐봐.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저번에 전화했더니 민희는 어디 있냐 했더니 너 도서관에 있어요 라고 그래요. 그래, 잘했다. 그래, 그 안에서 여기 유튜브 보고 영상 보고 음악 듣고 우리 감성이요, 이거 다 박살납니다. 다 박살나요. 요즘에 그 미디어들이요 엄청나게 되게 막 굉장히 이렇게 아주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음악들이 가시들이 막 있습니다. 음악 영상에는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굉장한 이렇게 폭발적인 우리의 감성을 탁탁 건드리는 것들이 있다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청소년들에게 또 우리 대학생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요것들을 막 흐트러놔요. 영성도 막 흐트러놓고 감성도 흐트러놓고 지성도 흐트러놓고 지금 완전히 지금 뭔지 모르잖아요. 색깔이. 우리 정말 여기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 이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대로 가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성과 감성과 영성과 지성과 체력과 경제력이 정말 우리 이번 한 주간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제 에베소서를 마치려고 하는데 이 에베소서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것들을 계속 찾아내려고 성도들에게 알려주려고 이렇게 했었는데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7절 19절에는 뭐냐면 예수는 그리스도야. 그거를 바울이 계속 기도한 것이에요. 하나님 내 마음에 내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참 선지자. 내 기업의 풍성함을 하나님 알게 해주십시오. 내 기업의 풍성함. 하나님 분명히 나에게 주시는 그 기업의 풍성함이 있는데 그거를 알게 해주십시오. 참 제사장. 하나님 그 힘의 위력과 능력이 주의 천사들로 나타나고 드러나지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참 왕. 여러분 에베소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데 어떻게 되냐? 주님 나에게 오늘도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기업의 풍성함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 힘의 위력과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세상의 답인 것입니다. 세상의 답을 우리에게 딱 주셨는데 세월을 아끼라고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저게 답이 맞나? 저게 진짜 답인가? 아닌 것 같거든. 막 이것저것 이 사람 저 사람 다 찾아다닙니다. 답이 아니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답이면 되는데 그게 답이 아니기 때문에 막 찾아다니는 겁니다. 그럴 때는 마지막에 얼마나 답답했는지 야 세월을 아껴라. 그 시간이 없다. 이미 답을 줬는데 왜 또 답을 달라고 하니? 이 세상에 대한 답을 줬는데 뭘 또 다른 답이 필요해? 라고 얘기한 것이죠. 여러분은 정말 세상의 답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으십니까? 여러분 저 한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이 필요한 답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냐는 것이에요. 바울은 그것을 기도로 어떻게 하느냐? 그리스도가 예수시다. 이거를 늘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지금 현장의 영적인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사람들의 상태를 얘기를 하기를 뭐라 하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 이렇게 했고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 지금 사람들에게 안 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안 된다.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이때까지 군에서 저렇게 헛다리를 짚지 하는 것들을 많이 봤어요. 사람들이 저번에 한번 해병대에서 한번 크게 한번 이렇게 일어났잖아요. 아이가 폭탄을 던지고 막 나오는 사람들 막 총으로 막. 근데 결과가 나왔는데 뭐라 하냐? 너무 스트레스 받게 했다. 그리고 내무 생활이 안 좋다. 애들 개별적으로 이렇게 해줘야 된다. 그리고 애들 너무 시달리게 하지 말자. 이게 답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그거에 따라서 그거에 따라서 애들 개별적으로 침대도 주고 있고요. 애들 스트레스도 안 주고 있고요. 그리고 근무도 잘 안 쓰게 해주고 있고요. 아주 편하게 지금 되고 있어요. 근데 너무 편해도 너무 편한 것 같더라고요. 조금만 힘들잖아요. 난 국방부 장관한테 얘기하겠습니다. 요즘 인터넷 잘 돼 있잖아요. 요즘 핸드폰 잘 돼 있으니까 더 꼬였어. 국방부 장관이 이제 이등병하고 상대를 해야 돼 이제. 이렇게 돼버렸다니까. 여러분 그렇게 답 하나를 잘못 내려도 여러 가지 다른 문제가 또 다시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에베소서는 뭐라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러분 그 알포인트 보시면 아시잖아요. 알포인트 영화 보셨잖아요. 그 사람이 그 영화를 만들고 그 다음에 엄청 시달렸다는 영화 감독이. 굉장히 시달렸다는 거예요. 저는 근데 이 감독이 굉장히 잘 찍었다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혹시 이 사람이 교회를 다니나? 이 생각 들 정도로. 알포인트를 보시면 군인들이 이렇게 쭉 나와가지고 한 그 공간에 딱 들어가잖아요. 거의 다 죽습니다. 이 귀신이요 왔다 갔다
이걸 보여주지 않는데 그 눈빛이라든지 이런 상태가 딱 바뀌는 거죠. 그러면은 한 사람 딱 죽이잖아요. 또 한 사람 속에 딱 들어가서 이 사람 상대방 죽이고 결국은 다 죽게 만드는. 여러분 그 상태를 하나 보시면은 지금 사람들이요 안 되는 이유를 모르는 거죠. 그리고 다른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해주고 저렇게 해주고 저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할수록 또 다른 문제가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그 영적인 상태를 뿐만 아니라 뭐라고 하시냐 에베소서 2장 22절에 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 하냐 거하실 처소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에베소서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에베소서 2장 22절에 보니까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처소. 오늘 종교는요 너 안에 있는 것을 제거해라. 네 안에 있는 청소해라. 너 안에 있는 것들을 불태워버려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종교들이 막 있잖아요. 종교들이 네 마음을 비워. 네 마음을 비워. 네 마음 청소해. 네 마음을 정리해야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교회는 아니에요. 교회는 어떻게 하느냐? 청소하는 것이 아니라 너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네 마음에 비우는 것이 아니라 청소하는 것이 아니라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로 영접해야 돼요.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에서는 이뿐만 아니라 뭘 같이 또 얘기하냐면 그러한 너희를 뭐라고 하느냐면 에베소서 3장 6절 7절에 보니까 여러분 3장 6절 7절에 보니까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그뿐만 아니라 7절에 보니까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여러분 이러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상속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요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다라고 됐어요. 그뿐만 아니라 뭐라 하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에는 그 얘기를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계속하는 거죠.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두 번째로는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가 보이십니까? 그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 안 되는 상태가 가운데 거하실 초소가 하나님이 그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거하실 초소가 된 우리를 뭐라 하냐? 상속자여 참여하는 자여 우리가 일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0절 보니까 우리에게 뭐라 하냐? 속지 마라. 어디서요? 현장에서 속지 마십시오. 왜 그러냐? 지금 사람들이 에베소서 4장 17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한같이 행하지 말고 라고 했어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불신자이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불신자일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방인들인데 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야 무슨 하나님 거야. 뭐가 그리스도야. 뭐가 그게 만족이 된다는 얘기야. 여러분에게 반대말을 할 때가 딱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어떻게 했냐? 그 말을 듣고 뭐가 나와냐? 총명이 어두워지고 우리가요 영적으로 충만해지지 않잖아요. 이게 그 뭡니까? 어두워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지해진다는 거예요. 마음도 굳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더라.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감각이 없다. 감각이 없다는 겁니다. 이 영적인 것에 감각이 없이 간다는 것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방탕에 방임하는 것이에요. 자기가 이렇게 하는 거 괜찮아. 다 이래. 다 이렇게 살아. 이게 뭐가 문제가 돼? 방임할 뿐만 아니라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모든 것을 가지고 자기 이익만 되는 걸 가지고 딱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얘기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얘기하느냐? 그 절이 몇 자리냐? 그러면서 우리가 뭐라 하느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속인다는 거예요. 속인다는 거예요. 유혹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듣고 현장에 딱 나아갈 때
여러분을 속인다는 것이에요. 속인다는 거. 야 무슨 소리야? 무슨 하나님 맨날 그래. 뭐가 그리스도야? 뭐가 성령이야? 그렇게 안 살아도 살았는데 여러분을요 속이고 감각 없는 자들이 말을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안 그러세요, 여러분? 저는 그런 데가 많더라고요. 목사가, 그것도 목사가. 저번에 또 저는 주변에 목사가 많잖아요. 목사님들이 꼭 이방인처럼 얘기할 때가 있더라고요. 아, 저분이 감각이 잃어버렸구나. 저분이 무지해져 버렸구나. 저분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총명이 어두워져 버리셨구나. 저는 이렇게 느껴요. 믿음의 말을 팍 하는 것이 아니라 총명도 어두워지고 무지해지고 마음은 굳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는 떠나고 감각 없는 자처럼 하고 방탕에 방임하며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했는 이런 곳에 여러분 속지 마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에베소서 5장 16절에는 뭐라 하냐? 세월을 아끼십시오라고 있잖아. 그거에 막 듣고 막 흔들리고 막 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이게 다시 속고 다시 돌아오는 시간들이요 거의 일주일입니다. 또 그러면서 속지 마십시오. 세월을 아끼십시오라고 에베소서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시 이렇게 회개해서 돌아오는 회개해서 이렇게 돌아오는 시간들이요 엄청나게 걸립니다. 시간이. 속고 또 넘어지고 다시 그게 그건가 헷갈리네 이거 하서 딱 걸어가다가 다시 돌아오는 시간이 일주일이 됩니다. 일주일 더 하죠. 그런 시간들이요 세월을 아끼십시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그 돌아오는 시간이 금방 있어요? 저는 금방 되지 않더라고요. 저도. 재지는 건 쉬운데. 네. 돌아오는 게 그렇지 않아요. 네. 왜 권사님이 그렇게 얘기할 정도면 감각 있는 자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감각도 없어요. 방임했다. 그리고 더러운 욕심으로 막 채우는. 여러분 저는 막 만나봅니다. 사람들 탁 만나보잖아요. 자기 이익 손해 이거 가지고 막 잽니다. 사람을 볼 때도 저 사람이 나한테 이익이 되나? 저 사람이 나한테 손해가 되나? 이걸 막 저울질한다니까. 저기 보여요 막. 야 그런 사람이 있구나. 자 이게 얼마나 팔팔 돌아가는지 사람들이 이런 걸로. 그러면서 우리에게 속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뭐냐면은 여러분의 상황과 삶 속에 뭘 하냐? 이제는 영적인 싸움을 하십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영적인 싸움. 어떤 것과 영적인 싸움을 하느냐? 오늘 세 종류의 사람들이 좀 나옵니다. 어떤 거 영적 싸움을 하냐? 첫 번째가 뭐냐면은 아내와 남편 이렇게 있어요. 그 6장의 바로 윗절에 보면은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는 뭐라 하냐? 아내와 남편 싸움하지 마시오. 영적인 싸움을 하십니다. 싸움.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영적 싸움을 해라. 아내와 남편. 또 두 번째로는 자녀와 부모가 영적인 싸움을 하십시오. 세 번째로는 종과 상전이 영적인 싸움을 합니다. 왜? 많이 속는다는 얘기죠. 이 말, 저 말, 이 상황, 저 상황 막 속아. 이게 맞나 보다. 거의 사람들은 내가 맞다는 것을 막 가잖아요. 틀린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돌아가야 될 것이 속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상황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영적 싸움을 하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뭘랑요? 아내와 남편이, 자녀와 부모가, 종과 상전이 이제는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 하십니까?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이 어둠 세상 주관자의 싸움이다. 이게 마지막에 다 마무리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는요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찝어주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이 캐치하는 것입니다. 저는 다른 눈으로 볼 때도 있죠. 사람 에베소서를 다르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상황 속에서 이걸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자녀고, 그냥 부모고, 그냥 종이고, 그냥 남편이고, 아내처럼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 세상 주관자의 싸움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 우리의 생각과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생각은 전부예요. 전부. 내 마음, 내 안에 있는 것을 입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도 그랬어요. 바리새인들 보고 너희가 더럽다. 그 말하는 것을 듣고 너희들 마음이 쓰레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네들 마음에 있는 것들이 너네들 입으로 나오는 걸 창피한 줄 알아.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이 불신앙으로 다 가득 차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생각을 하면은요 생각이 잘 안 끊어질걸요. 잘 안 끊어집니다. 생각에 또 꼬리에 생각을, 생각에 또 생각을, 생각에 또 생각을 하다 보면은 화가 난답니다. 아씨 내가 그런 생각해보니까 짜증나네. 아 이거 화가 나네. 여러분 생각을 계속하면 할수록 생각을 하면 좋은 것이 딱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가장 불신앙적인 것, 가장 근본적인 것이 또 나오게 돼요. 그게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많이 하기보다 뭘 하느냐? 여러분 생각을 기도로 다 바꾸는 겁니다. 기도로. 우리 생각 많이 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자기가 생각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잠도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쭉 들어보면은 생각 많이 그것도 밤에 그 잠잘 때 생각이 막 들어온다는 거예요. 생각이 막 들어오다 보면은 화가 난다는 거야. 아 내일 꼭 아침에 일어나서 얘기해야지. 억울하다 이거 하면서 이거 진짜 이거 억울해. 이거 꼭 얘기해. 생각을 계속 생각을 물어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걸 가장 깊숙하게 보면은 요 생각이 거의 창세기 3장의 요 생각으로 다 고정돼 있어요. 생각을 많이 하면 할수록 여기를 딱 합니다. 하나님 없이 생각, 사단에게 이거 딱 붙잡힌 그 생각, 죄의 생각 딱 붙잡혀. 사람들이요, 여러분 제일 생각을 많이 한 시간이 한번 여러분 딱 돌아보면은 밤일 거예요. 밤. 그것도 새벽 시간, 잠 안 오는 시간. 그때가 요 생각이 굉장히 막 들어오는 틈을 가지고 막 들어오는. 그 생각을 많이 하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이 목사님 생각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아무 생각도 없이 살아는 얘기입니까? 목사님 내가 얼마나 억울한지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여러분 일단 생각은요 끝에는 이거예요. 이 끝에가 이겁니다. 생각의 생각. 일단 잠도 안 오고 창세기 3장. 그런데 이것을 뭐라 하냐? 히브리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히브리서 2장 1절에 3절에 보니까 흘렀더래. 이 생각을요 복음으로 딱 생각하고 딱 보면 되는데 그걸 내놔버리는 거예요. 생각을 흘러 떠나려고 하고 등한히 여기고 너희가 이 생각을 통해서 유혹이 되는구나.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3장 8절 9절에도 보니까 뭐라고 되냐면 너의 마음이 어떻게요? 미혹이 되고 마음이 완고해진다. 마음이 완고해진 거야. 딱딱해진 거야. 두고 봐라. 언젠가 내가 복수하겠다. 마음이 완고해진다. 이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요 마음이 완고합니다.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요 쉽게 유혹이 돼요. 생각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흘러 떠내려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에도 생각이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지. 그러면 유혹이 될 거예요. 흘러 떠내려갑니다. 등한히 여기집니다. 생각을 많이 하지 않고 여러분 그거를 기도로 바꾸는 여러분 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는 뭐라고 되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네 마음과 네 생각을 지키시리라 되었습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여러분의 이 불신앙의 생각 말고 여러분의 정말 미혹되지 않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요 생각뿐만 아니라 여러 말이에요. 말. 요 생각하는 것들이 말로 툭툭 나오잖아요. 근데 잠언서에 보면은 이 말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이 말을 뭐라 하느냐? 여러분의 그 상처, 구부러지는 말, 삐뚤어진 말, 과격한 말을 하지 말고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말을 할 때 삐뚤어진 말을 한다는 거야. 삐뚤게 막 얘기하는 거야. 과격한 말을 막 한다는 거야.
두 번째는 뭐냐? 구부러진 말을 한다는 거예요. 어디 있습니까? 잠언서 4장 24절에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삐뚤어진 말을 합니다. 이렇게 굽은 말을 합니다. 그리고 과격한 말을 팍 해야 돼요. 어디냐? 잠언서 15장 34절에 그 말이 있어요. 여러분의 말, 이게 어디 나오느냐? 여러분의 상처와 여러분의 과거와 여러분의 그 운명 안에서 이 말과 나와요. 이 상처 안에서 구부러진 말들, 상처 안에서 삐뚤어진 말들, 상처 운명에서 어떻게 하는 과격한 말들. 심지어 저는 어떤 사람이 저한테 막 하는데 나중에는 이렇게 할 사람, 너는 이렇게 될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야 저런 거는 막 이타서 하시는구나. 저는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지금 사람들이요, 과격한 말, 삐뚤어진 말, 구부러진 말들 막 교회 안에서 막 합니다. 가정 안에서 막 합니다. 자기 자신한테 막 합니다. 삐뚤어진 말들. 사단이요, 그걸 볼 때 야 장난치기 좋은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그 말보다는 여러분의 생각을 어떻게 해요? 아까 말했던 거는 기도로 바꾸고,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말은 에베소서 4장 29절 32절에 보니까 말을 할 때는 덕을 세워주는 거예요. 덕. 우리 말을 할 때는 참 저 사람 덕스럽다, 좀 덕이 있는 사람이다 할 때는 말 가지고 표현하잖아요. 저 사람 참 덕이 있는 사람이죠. 덕을 세워주고,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해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기도하는 교회, 정말 생각을 기도로 바꾸는 교회, 말을 할 때에는 덕을 세워주고, 나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데 저 사람들 용서 못하시네, 그 용서가 정말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생각이 잘 안 바뀝니다. 수년 동안 했던 생각 잘 안 바뀝니다. 내가 바꾸려고 해도 바꿔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이렇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냐? 버리고 다시 입어라 라고 했어요. 어떤 것을 버립니까? 너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여러분, 옛사람 어떤 옛사람이 있죠? 예전에 있는 그 과거와 상처와 운명의 그 옷을 벗어버려라. 사단은요, 계속해서 우리 등 뒤를 딱 보게 한다니까요. 내 상처, 내 과거, 내 운명을 계속 불러요. 막 민준아 하고 부르면 뭐지 하고 뒤로 보면 상처라. 민준아 하고 보면은 과거라. 우리 여러분 사람 이름 부르면은 뒤돌아보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이 사단이요, 꼭 이때 얘기한 뒤에다 던지는 겁니다. 민이야 예 하고 보면은 과거, 상처, 운명, 이걸 가지고 계속 여러분을 발목을 붙잡고 있다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는 보니까 너희가 이제는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에게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뒤를 보지 마세요. 왜 뒤를 계속 보십니까? 여러분, 옛사람 그 뒤를 왜 계속 보세요? 왜 기웃기웃거리세요? 왜 거기를 막 보시고 왜 이렇게 하세요? 앞에 있는 그 경주하는 곳을 여러분 바라보면서 나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린다. 계속 우리 보고 발문, 생각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합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3절에 보니까 뭐라 되어 있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23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돼요. 이거 우리가 기계면 빼내면 되는데 기계가 아니잖아요. 오직 성령이 우리의 심령을요 새롭게 하실 수 있으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벗어버리세요. 계속 뒤돌아보지 마세요. 계속 그거를 부를 때마다 이미 나는 그건 끝난 문제야. 그거는 이미 해결된 문제야. 그 문제는 나랑 상관없는 문제야 라고 여러분 선포하세요. 선포해주세요. 나는 그거 끝난 문제야. 왜 그거 가지고 계속 나한테 찝쩍거려? 사단이 여러분 가지고 계속 찝쩍거린다니까. 네 옛날 그 과거 있잖아. 너 옛날 그 상처받은 거 있잖아.
너의 운명 있잖아. 너 그럼 끊을 수가 없어. 여러분 담대하게 얘기하세요. 아니, 이미 나는 그 문제와 상관없는 사람이야. 나는 옛사람 그 구습을 이미 버려버렸어. 나는 이제는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나를 새롭게 함으로 난 새 사람이 된 거야 라고 여러분 선포하시니까. 아멘. 선포하세요. 다시 입는데 어떤 것으로 입느냐? 여러분이 새 사람으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딱 봤을 때 바울이 봤을 때 완벽한 옷 같다. 그것을 입어. 예전에 있는 구습에 있는 그 옷을 입지 말고 예전에 구멍 난 거 다시 입지 말고 옛날 유행에서 지난 거 다시 입지 말고 이제는 새 사람을 입으면 돼. 어떻게 입으면 되냐? 전신갑주를 입어라. 머리에는, 흉배에는, 요 띠에는, 방패에는, 칼에는, 신발을 완전 새 세트로 여러분 입고 정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 찝쩍거린대요. 사단이. 여러분 찝쩍거립니다. 너 과거 생각해봐. 너 실수했잖아. 너 그거 안 됐으면 어떻게 됐어? 아니죠. 여러분 사단이요. 여러분의 발목을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찝쩍거리는 한 주간이 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이 아니 나는 내 심령이 내 마음의 영이 이제는 깨끗하게 있고 나는 이제는 새 사람이다. 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내가 오늘 현장에 나갈 거야.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실 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것 주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